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가사총론 우성제야 십성처엔 우명성이 낭자하고 우성의 들판엔 정도령이 계시는 그 십성처에는 소울음소리가 낭자하고 십구지가 십성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십구지가가 되는 거죠. 오구일심 음양전이 일가화라. 십성진리는 그 오구일심은 밭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밭전자를 이제 한번 써보면 이게 입구자 큰 거 하나죠? 요 안에 또 네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큰 거 가지고 5개. 이 밭전자를 이렇게 오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구일심 음양전이 일가화라. 음양전이나 음전, 양전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육도삼락에서 모군과 근문이지만은 5도 72궁, 세밀하게 따지면은 5도 72궁하고 여인 한 분하고 6도 81궁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음양전입니다. 그 이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하게 모시면 온 집안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전부 다 화목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음양전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5도 71궁, 72궁 이게 모군이죠, 모군. 모군이고 그 다음에 여인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6도 81궁 금문입니다. 6삼역에서 말하는 보통 두 사람 갈 때는 5도 72궁, 6도 81궁이지만 중간에 여인 한 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악이 힘들죠. 그러니까 여자가 된 여인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분 몸을 입고 오신 모군과 또 남자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세상에 나서가지고 천지공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군이 그 십성 하나님의 천지합독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그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 좌정을 하시는 겁니다. 좌정을 해가지고 일남일녀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 영인이 여기서 하락 영인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일로 와가지고 일남일녀 여인과 고문으로 오시는 분을 낳아가지고 영적으로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모군과 합이 됩니다. 그러기 이제 하나님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혼자서는 일 못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도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있었잖아요. 따로따로 있으니까 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로서 있었는데 선악과 사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타락이 되는 거죠. 죄인으로. 근데 그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와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여인 아담과 해와 일남일녀를 다시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합의되면은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상 천당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천궁 감로우로 우화삼관 삼풍리요. 하도는 천궁이고 거기서 감로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감로가 우화삼관 이제 이 하우로 삼풍을 얘기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 아래에 삼관 하는 건 이제 화우로 삼풍이라는 것. 화우로는 이제 설명하자면 불화자, 불이라는 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우자, 그 다음에 이슬로자. 이게 뭐 100% 구분된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슬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불성령과 같은 것도 있고 그거는 생수 성령, 생명수 같은 성령도 있고 또 이슬 같은 성령인데 이걸 감로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화고, 여기까지는 비고, 생명수고, 여기까지는 이슬고 이렇게 엄격하게 두부 짜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성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락서 지을 보답리로 낙서는 즉 땅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 보답하는 이치를 그려놓은 것이 락서 지을 보답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땅에서 오신 하는 이 지상으로 오신 분이 우원만지 우성출 그런 하도와 락서가 그런 이치로 지어져 있다 이거죠. 소울음소리가 가득 찬 엄마의 생명의 말씀이 이 소도 이제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소울음소리가 엄마의 생명의 말씀이 지상에 가득 차서 울려 퍼지는 곳이 있는데 말세에 생아 나를 살리는 것은 궁궁 이외에는 없다. 궁궁이 십성 하나님이잖아요. 궁궁이 십성 하나님. 십성 하나님이 처음에 모건으로 와가지고 일남일녀를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합의되면 완전한 그 십성이 되어버립니다. 거기가 이제 마지막에 81궁에 해당되는 6도 거문에 와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화삼영자 생일세. 우화삼영자는 결국은 하오로 삼풍 해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화삼간 삼풍리라고 그랬는데 맨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화 삼영자 생. 그러기에 십성 지인이 내려주는 하오로 삼풍 해인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맞이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맞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 가지고 항상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찰 때에 감로회를 받고 계속 받으면은 마귀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마귀가 죽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궁궁묘각 장곡지처. 궁궁이 이제 여기 십성이죠.
십성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묘각, 하나님 계시는 곳을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삼풍의 이 감추어진 곡식이죠. 영원한 생명의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다. 영원한 생명의 곡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소울음 소리가 들려도 우성출현, 소울음 소리가 들리지만은 소는 보이지 않는다. 세상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육감수, 지, 일감수. 그러니까 우리가 일육수잖아요. 일육수. 수로 하면 일육이고 거의 이제 물수인데 생명수죠. 감노회인의 생명수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도 낙서의 역수를 마치게 된다. 이재석정 영천지수 사답칠투 장롱으로 그렇게 석정은 영천지수가 나오는 그 돌 우물이죠. 이렇게 감노해인을 받아야지 내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로운 겁니다. 내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로운 감노수라는 것은 사답칠투 장롱으로 이 생명수를 해가지고 사답칠투 북두칠성이 북두칠성은 사답칠투는 북두칠성인데 이 북두칠성인 곧 정도령을 또 의미하는 거죠. 의미하는데 북두칠성이 되는 그 정도령이 이 감노해인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짓는데 천상의 북두 무무지성, 천상의 북두칠성 또 일명은 무무지성인데 꼭도진천 수원전에 꼭도진천은 농자를 파자했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이제 짓는 그 밭이 천상의 북두 무무지성 정도령이 하늘 농사를 짓는 그 밭은 수원이 아주 멀다 이겁니다. 수원이 아주 멀고 수원이 일육수다 이거죠. 일육수인데 그게 이제 일육수 가운데서 나오는 생명수다. 감노해인이 나온다 이거죠. 그 수원이 농사짓는 그 수원 자체가 감노수다 이거죠. 감노해인. 그래서 그걸 받고 일 하다 보면은 일치월장 자라난다 이거죠. 곡식이 자라고 발전하기 때문에 1일 30기야 시에 삼순구식 불기곡을 인간의 그 세상에서 농사 짓는 그런 곡식은 하루 3끼를 먹어도 굶어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굶어 죽잖아요. 다들 이 사람들이 3끼 꼬박 먹어도 마지막에는 굶어 죽지만은 하늘 곡식, 삼풍지곡, 감노해인, 삼순구식 수는 열흘 말이에요. 30일에 한 달에 9번만 먹어도 굶주리지 않고 장생하게 된다. 감노해인이 그런 거죠. 감노해인을 받지 못하면 암만 지식이 있어도 연부를 한다, 주문을 외운다, 호흡소리를 한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노해인만 한 달에 9번만 받아 먹어도 죽는 일이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수화, 성강, 변화수로 이게 이제 수성화강이죠. 수성화강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소성대 해인화라. 작은 것으로서 크게 변화하는 해인의 무궁한 조화 때문이다. 이 감노해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감노해인이
여기서 무궁한 조화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노해인을 받아야 또 수승하강이 또 이루어지고, 보통 불은 밑에서 위에서 밑에 내려지고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 돼야지 사람이 탈을 벗고 신선으로 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게 수승하강입니다. 물 기운이 올라가고 화 기운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감노해인이 아니면 그게 될 수 없는 거죠. 반석용출 생명수는 만곡심령 다 통하니.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는 만국의 만민의 심령에 다 통하나니. 불로불사 음양도리 상공상을 조화로다. 불로불사 음양의 조화, 음양합덕의 조화, 도와 이치는 상궁은 궁굴이고 상을은 얼룰입니다. 궁궁 얼룰의 조화 때문에 조화로다. 그렇게 궁궁과 얼룰이 다 십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성 하나님의 조화로 말미암아 불로불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팔사을 상궁지중 백십성지 출현하고. 우리 사팔은 또 사팔사을은 또 전자를 또 설명하는 겁니다. 전자를 사팔사을로 해가지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사팔사을은 왜냐하면 또 팔자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전자를 잘 보시면은 여러 개 팔자, 여러 개 팔자, 여러 개 팔자, 여러 개 팔자가 사팔이 되고, 또 을자는 이렇게 을자, 또 누워서 이렇게 또 되고, 네 가지 을자를 누이고 왼편으로 바꾸고 오른편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을자를 또 네 개가 나옵니다. 결국은 밭전자를 얘기하고, 밭전자는 결국은 십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궁, 즉 궁궁의 가운데서 사팔사을 상궁지중에, 상궁은 이제 백십성을 말하는 백십성지 출현하고, 락반사유 황입복이 상월지중 흑십성을, 락반사유 그럼 이제 소반반에다가 네 꼭대기가 떨어지면 거기 또 십자가 나오는데, 황입복이, 황자의 그 배 속에는 밭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쌍을 지중 을이 두 개면 흑십성이 나온다. 쌍을은 뭐 을자를 두 개 겹치면 십자가 나오죠. 이렇게 또 하면 십자가 나오잖아요. 결국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십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흑십성이죠. 흑십성. 이게 흑십성이다. 천리궁궁 지리십처 개월 십성 전에서나 천리궁궁이나 지리십처도 다 모두 십성이라고 전했지만은, 궁을 천지 음양지리, 궁을 천지 음양의 이치를 담은 하도낙서와 여거의 운행에 통달한 것만이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불사 영생의 도다 그런 뜻이죠. 이 소수도 낙설도 의미하고 이 천은 하도 지는 낙서 우리 하도 낙서에 다 이거 완전히 통달이 돼야지 거기서 나와야지만이 이 건우라고 하는 건 하늘소라는 말이죠. 천우라는 말이죠. 하늘소라는 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불사 영생이 도다. 그래 뭐 지리집중에 어디 뭐 풍기 뭐 어디가 뭐 지리집중 세상 땅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찾아다니면 거의 다 삿된 이야기인 겁니다. 오로지 이시가 하도 낙서에 아주 통달이 돼가지고 거기서 나온 도가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불사 영생의 도가 된다 이 말이죠. 자하도중 공을천을 유무식한 말은 하나 곡구양각하고 보니 산상지조 아니로세. 자하도중의 공을천을 세상에서 유무식을 불문하고 말들을 하지만은 곡구양곡하고 보니 비뚤어진 입으로 양의 뿔을 부은다. 그런 격이라. 정도름의 불사 영생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 선상지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정도령을 상징하는 그게 되는 거죠. 존재 금구조 이제 정도령을 설명하는 새는 금구조죠. 금구조 교감유록에서는 정도령의 불사 영생의 말씀과는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비산비야 인부지간 엄택곡부 옥산변에 괴롱석 백석 평사복처 무롱도원 차성지가 일편복주 안정결처 수시부지 정도인고. 비산비야 산도 아니고 덜도 아닌 인부지간에 인천과 부천 사이에 음택곡부의 옥산변과 같은 곳이요. 음택곡부는 옛날부터 성인이 고향이잖아요. 성인이 있던 그런 고향 지명을 음택곡부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주공이나 공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음택곡부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옥산 주변에 그렇게 이 인부지간은 성인들이 살고 있던 그런 근처다 이 말이죠. 계룡백석 평사옥죠. 그리고 정도령이 이제 이 백석은 이제 소사라고 저는 봅니다. 정도령은 소사에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 소자가 힐소자입니다. 힐소자. 힐소자. 소사는 흰돌이에요. 흰돌. 적은 돌이죠. 적은 돌도 돌이니까 흰돌이라고 합니다. 흰돌. 그래서 성경에도 이긴 자에게는 흰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긴 자가 흰돌이라고 부르는 그 명칭에서 이긴 자 구세주가 나와가지고 진리를 설파한다 이겁니다. 거기가 복처다 이거죠. 거기가 무롱도원 차성지다. 무롱도원은 신선이 사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진짜 이긴 땅이다. 이긴 땅은 뭐 십성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마귀를 이긴 그런 곳이다. 일편복주 안정결처 한 조각에
복된 고을이지만 평안하고 정결한 곳인데 누가 있어서 무릉도원에 복숭아를 심는 곳임을 알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참 잘 알아보지를 못한다 이죠. 분리상소 자하도를 평사복지 32로 남문부기 남조선의 홍문적과 비난처를 자고 지금 자세까지 유불선 명철들이 참선 성각도통으로 산도 분리하고 물도 분리하고 우리 세상에 어떤 무슨 산이 좋은 산이다 어디 바닷가가 좀 도닥이 좋다 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고 바닷가로 다 하고 그런 다 분리한 곳이다. 산과 물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입산하면 안 되고 또 물 좋은 데 어디 가가지고 도 닦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하도라는 것은 평사복지, 부평과 소사에 자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인부지간을 또 이렇게 평사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30리 떨어진 곳에 남문부기, 남문은 남대문이죠. 남대문. 그리고 세상의 산이나 지리상의 물가 이런 데는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로움이 없으니 찾지 말고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로운 자하도는 부평소사에 있으니 복된 땅이니라. 남대문에서 일어나서 남대문에서 30리 떨어져 있으며 다시 일어나는 남조선에서 봉란적화 봉황새가 붉은 노을에 깃드는 봉황새가 붉은 노을에 깃드는 이곳이 말세의 피란처다. 자고 지금 자세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유불선이 뛰어난 철인들이 참선을 통해 가지고 본성을 깨닫고 도통해 가지고 보니까 육사신청 중생법과 나라는 옛사람의 몸을 벗고 나라는 의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 영생하는 중생하는 그 법과 하락 운거래사 세사를 하도 낙서의 운이 오감에 따라 세상사의 변화를 성각자들은 의심 없이 다 알기 때문에 말세의 피란철 언년 중에 증거했던 거죠. 중천궁부 선천회복 사시장춘 신세계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천 중천궁부는 중천운의 그 감노회인을 가지고 선천에 우리가 마귀세상으로 떨어진 것을 이제 회복을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시장춘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천지개벽이 되면은 봄과 같은 세상에 춥고 덥고 이런 것도 없고 항상 이 봄과 같은 그런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런 신세계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영혼 중에서 비결 문서가 많이 있었지만은 공명 시서 유사들이 공자, 맹자, 사서삼경을 공부한 그런 사서삼경을 공부한 선비들이 서고 외지 불민해라. 이렇게 수박 그 달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속 내용을 진짜 맛을 못 봤다 이거죠. 수박 겉핥기식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거죠. 공자 맹자 해서고 뭐 사스삼경 하는데 그걸 뜻이나 꾸리하고 진정 참 뜻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수박 겉핥기식 공부해서 그 수박 겉을 핥으면 그 수박 속에 있는 붉은 단 그 과육을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삼경의 참뜻을 알지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유불응고 유불례하니 하불거의 하불려. 유불의 운이 가고 유불의 운이 새로 온다고 하는데 어떤 부처가 가고 어떤 부처가 오는가 그런 말이죠. 토장수하 능살아요 척유 상불 지정금우 사인불인 정금질이 동서합은 십성추를 토장수하 능살아요. 이제 토장수하라고 하는 건 토끼가 물토끼가 드는 해에 이게 이제 소두무적에 나오는 그 마귀가 능히 나를 죽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감유래에는 뭐 산에 있는 토끼가 나를 죽인 게 아니고 개묘 이 묘가 토끼 아닙니까? 이건 술을 말하는 거죠. 묘 이제 묘인데 여기 이제 여기 갑자기 바꾸면 이 개묘가 됩니다. 이 수지만은 직관 지위지지 12지제 할 땐 개묘년에 이 화가 소두무적이 말이에요. 개묘년에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귀죠. 귀 귀가 나를 죽인다. 병도 귀예요. 병도 마귀예요. 능히 나를 죽인다. 개묘년에 오는 거는 이 백조일선이라고 합니다. 백조일선. 개감요리에는 백조일선. 사람 백조. 조상이 백조선 가운데서 우선 하나밖에 못 산다 이거죠. 할아버지가 100명이라면 자손 한 조밖에 못 산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보통 1조 10손이 정상이에요. 1조 10손이. 근데 정상적인 되려 그러면 1000명의 손이 나와야 되는데 1손밖에 안 된다 이거죠. 1손. 그러니 뭐 1000분의 1이죠. 확률적으로. 그런 운이 온다 이거죠. 반드시 꼭 그래 숫자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 무슨 운이 온다 이겁니다. 척유 상불시 종금무 이때는 척유가 이제 유교를 배척하고 부처를 이제 지금 말하는 불을 숭상한다 하면 이때까지는 숭유 이 반대였잖아요. 척불 숭유 일단 유교를 이제 이시조서 시대까지는 유교를 받드는 사회였기 때문에 부처 불교는 전부 다 배척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돼가지고 앞으로는 척유 유교를 배척하고 전부 다 수박 끄덕이씩 공부만 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부처를 숭상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종고무라. 그러니까 이때는 검문 오신 엄마와 같은 생명불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 마지막에 오시는 분은 사인불인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검문을 따르는 이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같으나 사람이 아닌 미륵불, 정도령 그게 이제 검문을 따르는 이치이다 이 말이죠. 동서합은 십성출
동서합은 동은 목이잖아요. 목. 동서합은 이 동은 오형으로 말하면 목이죠. 목원이죠. 그 다음에 선은 금입니다. 이게 이제 6도 81궁 정돌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금운 속에 이 금운 속에 모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근이 내재해 있다. 이 금운 십성 하나님 자체가 모근을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금운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천주공사를 통해가지고 천지개법을 하고 알고 있다는 인생을 추구하게 된다는 그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81궁이 정도령이 되죠. 목은 혼자서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몸통만 있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팔다리가 있어야지 일을 하죠. 팔다리하고 몸통이 다 갖춰져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목과 금, 목과 금운이 합의된 그 6도 81궁이 나와야지 십성이 완전한 십성이 나와가지고 전지전능하게 되는 거죠. 거기 나온다. 그래서 이제 무무 중 유유 중 무무 무의 이화 천운으로 설빙환수 해결되고 만국강성 춘활해라.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는 유무형의 밖의 도를 통하였다. 무희이화의 천운으로 이제 이 천지공사 하시는 6도 81궁에 쉽게 말하면 도소리라고 할까요? 그럼 전부 다 무희이화입니다. 무희이화. 그런 무희와 천운으로 설빙환수 해결되고 참 눈과 얼음이 꽁꽁 얼고 추웠던 그런 것이 다 녹고 전부 다 갈등과 이기적으로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전체가 전부 다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국가 이기적으로만 해결돼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죽고 또 그래서 또 병이 되어가지고 또 어지러운 그런 세상이 있었는데 이 눈이나 얼음이 다 녹도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만국강산에 전 세계에 봄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봄이 와서 꽃이 피더라. 이 극락세계가 앞으로 된다. 이 세계가 그런 뜻입니다. 상불내운 운수 좋다. 그러니까 부처를 충성하는 그런 운이 그 운수가 참 좋구나. 삼성합은 1인출. 삼성이 합일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미륵불이다. 말세 우명 준고 목농 시국 흥망 여초계로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앞을 못 보고 꾸물거리는 장님같이 허리멍텅해가지고 나라의 흥망을 초계같이 여긴다. 나라에 어떻게 됐든 자기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이 태반이다 이거죠. 부자가 정제, 재산을 두고 부자간에 서로 다투고 부처 이혼, 부부가 이혼을 쉽게 하고 정부가 시사 가부 생산 정부를
타마는 눈으로 보고 과부가 아이를 낳는 등 음란한 풍조가 엄풍이 크게 유행하느니라. 유부지처 지아비가 있는 여자가 지아비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니까 참 말세로다. 이런 뜻이요. 요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군약, 신강, 민거리에 이살태수, 무소기탄, 일월무강, 지무창천, 한고무금 대천재로. 그래 임금은 약하고 신하가 강하다. 요새 뭐 임금이 그래도 벌떼같이 뭐 반발하고 인터넷 쓰고 뭐 신문이고 방송이고 뭐 때리면 정치는 없는 거죠.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며 백성은 관리에게 아첨을 떨고 관리는 태수를 죽이고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무소기탄 꺼리낌이 없이 없다. 1월이 위철고 요새 1월이 뭐 맨날 황사다 뭐 스모그다 해가지고 뭐 흐릿하잖아요. 그래서 강무창천 이제 먼지하고 뭐 누리끼리 하는 그런 안개 같은 것이 꽉 끼어가지고 해와 달의 빛을 제대로 비치지 못하는 형편이 됐다. 한고 무금 대천재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대천재로 천변, 지진, 비화락지 하늘의 변개와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치고 삼재팔란이 같이 일어나고 하는 시기를 그런 때를 아느냐 세상 사람들아. 3년 지형 2년 지질 3년에 걸쳐서 흉한 일이 일어나고 2년에 걸쳐서 괴질이 유행해가지고 하는데 온역 유행병이 전염병이 이 세상 전체 전 세계에 돌 때에 토사 지병 천식지질 흑사고혈 무명천질 조생모사 15여일 토하고 설사하는 병과 천식과 같은 질병과 흑사병과 피가 마르는 이런 물을 전질로 인해가지고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에 죽는다. 그러게 되니까 10집에 한 집만 겨우 살아남는다. 그런 무서운 일이 있다. 잔남해장 만인다사 산과 바다에 숨어있던 마귀의 독한 기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대방국수 할 일 없어. 어떤 명예에 일어난 처왕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온 육기 다 허사되니 온 육기도 허사가 되고 무명악질 면할 수냐. 그 이름 없는 악질 어떻게 면할 것이냐. 당복 엄마 상홍주로 우리 엄마를 항상 정도령이 내려주는 엄마를 항상 부르짖고 멸마경을 이어가지고 만괴해소 해인일세 괴한 모든 괴질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해인이다. 그 해인을 받아 먹어야지 항상 그 정도령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멸마경을 이어오면서 감노해인을 받아야지 그 괴질이 소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광풍, 어무, 경랑, 노도, 지진, 화재,
불우지환 독창악질 살인강도 기근아사 여기저기. 음란의 풍조가 세찬 비바람 속에 거센 물결과 파도처럼 미친 듯이 일어나서 세상에 유행하고 지진 화재 등 생각도 못한 우환이 생겨나고 독창악질, 독한 피부병이나 악질이 돌고 살인강도가 또 기근이 굶어 죽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또 전쟁의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상천답호성에 서로 밟히며 죽으니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는 소리에 안심 못할 세상이로다. 이럴 때는 삼위일색 상공알소. 삼위일색은 닦을 숫자죠. 자기 자신을 잘 닦아가지고 상공, 공공십성을 알아보소. 방도군자 수도이나 도를 찾는 군자들이여, 또 도를 닦는 사람들이여, 십성복지 궁을일제. 십성의 복된 곳이 궁을일제. 궁을에 가면 참 세상이 어지러운 걸 다 벗어나서 피란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십성복지 궁을인데 그걸 찾아가라. 무도대병 걸린 자들 불사해인 나왔다네. 도가 없이 무도한 그런 큰 병에, 죽을 병에 걸린 자들 불사해인 나왔다네. 해인, 불사 영생할 수 있는 해인이 나왔다. 그걸 찾아봐라. 이 말이죠. 화기 동풍 구진비에 7년 대한 비나리듯 만국성지 강산하에 감로 희우 민소생을. 화기 동풍, 동쪽의 바람이죠. 화한, 온화한 기운을 가지고 동풍이 부는 거죠. 그 다음 구진비에다가 화기 동풍이라 하는 말은 이 좀 다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동은 따뜻한 동풍이 봄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풍은 여름이고, 서풍은 가을이고, 북풍은 겨울이죠. 그래서 이제 봄이 부는 봄바람이 온화한 기운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정도령의 그런 이제 영생의 참 진리의 도가 이렇게 되면은 옛날의 그 슬픈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죽고 병들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또 잃는 것은 또 비 내리는 것을 또 이렇게 또 슬쩍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7년 대하 비 내리던 7년 동안 가물다가 비 내리는 듯이 그렇게 반갑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만국성지 강산하에 만국에 여러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 명성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런 또 되는 겁니다. 7년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상나라 시조 당이라고 있습니다. 당이 등극을 했을 때 7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 가물어가지고 다 세상 사람들이 농사도 못 주고 굶어 죽을 판에 이 당임금이 물론 백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한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비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린 듯 그렇게 정도령의 불사 영생의 진리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7년 대한 비나리듯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고치기 어려운 어려운 질병, 묵산지명이 다 죽음을 면하려고 그리고 감로가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다 이제 살아나는 거죠. 비가 내리면 이제 전체 이제 백성들이 살 판이 나잖아요. 그 감로 희우가 정도령이 이렇게 내려진다는 겁니다. 만국의 온 세상에 강산에 다 비가 내린다 이거죠. 악질다사 면하려고 악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이렇게 면하려고 전세 소동 해운교로 해운이 열려가지고 전 세계가 소동이 일어나는데 바다의 운수가 열려가지고 일야천소 출항시에 하룻밤에 천체의 배가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한강수를 치러 갑니다. 그 정도령이 축복해둔 한강수를 치러 간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바다로 배를 보내가지고 하루 저녁에 천척의 배가 우리나라 서해안에 도달한다. 한강물을 실어 가기 위해서. 그것도 언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십성 물품 해외 출을 6대5를 아우리라. 십성 물품이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되는 거죠. 이는 6대9를 알리라. 6대9이 오면 알리라. 천지 개벽이 되면 자연이 알게 되는 거죠. 십성을 운하여 일렀으되 사람이 많은즉 때는 물질이 풍성함이요 물성적 시집이요 물질이 뛰어난즉 때는 땅이 개벽이 될 때요. 땅이 이제 열리는 즉 그때는 고진감래라. 천지 개벽이 되면은 이제 고진감래가 된다 이거죠. 고생이 다 하고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지운태고 천운해로 지귀의 운이 물러가고 천신의 운이 오는 고로 그렇게 마귀가 물러가고 집성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의 운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도령이 그때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죠.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천하 영기 개입성을 그러니 지귀의 운은 세빙사정을 면할 수 없고 천신의 운은 세빙사정이 물러가는 겁니다. 세빙사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하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다 이제 들어온다 이 말이죠. 남해 도중 팔령산이 해도지중 아니로세. 남해도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남쪽 조선의 해우 반도 남쪽에 있는 반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의 나라니까 소위 말하는 남한 가운데 팔령산은 팔의 신령스러운 산은 해도지중 아니라 바다 가운데 섬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에 어떤 섬이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만경창파 대해변에 푸른 물결 치는 큰 해변에는 소산 의영부여하나 물고기와 소금의 생산은 작지만은 타국병선 왕래하니 다른 나라에 병선이 군함이 오고 가니 궁부재 수분명하다.
십성이 물 바다에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니라. 그냥 병설이 왔다 갔는데 거기에 십성이 계실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분리산수 비하처 산도 물 바다나 이런 곳은 다 분리하다 이 말이죠. 그게 비하처 덜도 아니고 그런 곳에는 인부 평사 도운지로 인천 부평 부천 부평 소사가 복숭아 꽃이 피는 무릉동지다.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 이거죠. 동반도중 우복동이 동쪽의 반도 우리나라 가운데서 우복동 우복은 우 가운데 이 복자를 이렇게 써놨지만 그 배복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소 가운데 보면 십자가 들어있잖아요. 십자가 이제 십성인데 청학신령 출입하니 푸른 학이 그 신이 이제 출입을 한다 이거죠. 이 청학이라는 이 학은 신선이란 말이야. 신선이 출입을 한다. 이제 십성이 계신 그곳에 신선이 출입한다. 인왕사유 지선이 십성으로 암시일세. 인왕이라는 건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거문은 인존 세상에 인존.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람이 곧 하나님이고 또 사인불인 천신강이라고 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하는데 그건 죄 많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 사람의 탈을 벗은 그 분이 그 인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벌릴 낮자죠. 사유. 그 다음 지휘산. 지혜가 아주 지혜롭고 귀한 그런 지혜를 가지신 십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십성지출을 하면 십성지가 출현하면 십성지는 정도령을 의미하는 거니까 정도령을 출현하면은 사물생초 당문이라 죽음의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이제 처음 시작한다 말이다. 그런 말이죠. 입산수도 연불림내 미국 세전 고대치만 입산해가지고 도닦으면 연불하는 스님네들 미륵불을 고대하지만은 석가지은 거불레로 한 번 가고 아니오니 석가지은은 이제 3000년이기 때문에 3000년 운치를 맞아가지고 이제 가고 아니온다 이 말이죠. 석가는 아니온다. 석가지은 삼천지은 석가연 석가가 3000년 운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말 하생 미륵불을 말세를 당해가지고 미륵불이 온다는 것을 이미 말했다 말이죠. 석가모니가 만첩 산중 선인들아 첩첩 산중의 선인들아 도땅의 사람들아 산중잠이 한적하지만 산중의 잠이가 참 고요하고 한적하고 재미는 있지만은 이매망량 호랑도적 산도깨비 헛깨비 호랑이 일이 도적 같은 자들이 날더니 시역 궁부재산일세. 이 역시 십성이 산에 있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도제야 성지처엔 미륵불이 출현건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누구누구.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북두칠성의 기운을 가지고 소가 밭을 가듯이 마음밭을 갈고 인정을 추수하기 위해 마귀를 이기신 그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지만은 유불선이 부패해가지고 썩어서 아는 군자는 아는 사람이 누구냐?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삭발위성 시주님네
머리 깎고 중이 돼가지고 시주한다는 스님네들 세음보살 괴는고 관세음보살이 누구인고 시주보살 불각하고 우주의 주인공을 모시고 있는 그 보살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자는 원래 미륵불이 되는 거죠. 미륵불 모시고 있는 그 보살을 불각하고 미륵불 제알성가 우리 관세음보살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미륵불을 알 수 있겠나 이 말이 재미죠. 아미타불 도인들 8망 경건 공부하여 극락간다는 말은 가는 길이 의미하고 아미타불을 염소하는 불도인들은 극락간다는 말은 하지만 가는 길이 희미하다. 서학입도 천당인들 서학 수행에 기독교 천주교 뭐 믿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천당 간다고 말은 하지만 천당 말은 참 좋지만 좋으나 구만장청 멀고머니 큰 멀어가지고 일평생 다 못 가고 천당 못 간다 이 말이죠. 영가시조 유사들은 오른 삼강 정인도나 거만방자 시기질투 엄사정력 시일러라. 그리 뭐 시조 외우고 뭐 노래 부르고 이러는 사람들 노래 부르며 시절 없는 유교의 선비들은 삼강 오륜이 바른 인륜이요 도덕이지만 거만 방자하며 시기 질투하고 음타하고 삿된 정욕에 빠져 있을 뿐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제때로 보통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 공부한다 이거죠. 수박 겉핥기씩 공부해가지고 한다 그 말이죠. 인도유와 지도불이 일락지원 같은 거로 인륜 도덕을 말하는 유도와 후천 지도인 불도는 서산에 해가 지는 운을 맡은 거로 낙서의 밤의 운수를 맡았으면 어둡고 두려운 가운데 방황무중 실로로서 안개 속을 방황하다가 길을 잃은 나머지 유불선이 각봉파로 상승승이 말하지만 유불선이 각각 여러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지만은 천당인지 극락인지 피차일분 다 못하고 천당인지 극락인지 다 똑같이 못 간다 이 말이죠. 평생수도 10년 공부 남음이 다 그럴세 평생을 뭐 도 닦는다 뭐 기도한다 뭐 천당 간다 그렇게 해봐야 10년 공부 도라면 다 벌세 다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죠. 춘말하초 4월천을 담고 보니 허사라. 춘말하초 요 춘말은 진입니다. 진. 이제 추는 추는 봄춘자 봄이잖아요. 봄은 이건 인묘진을 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사오미가 여름이에요. 그 춘말은 진이 이제 춘, 하초는 사죠. 우리 진사성인을 말하는 진사성인. 정도령을 말하는 거죠. 정도령. 이제 4월천이라는 말은 요거 음력 4월입니다. 음력 4월. 1, 2, 3, 4. 4월이잖아요. 4월이 여기 이제 십성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오신 거죠. 와가지고 여기 목운으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진으로 오신 정도령이 금으로 합의되는 겁니다. 그냥 목금 합의된 게 정도령이 되는 거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사 천만하초는 진사고 사월체는 십성인데 그 체가 되는 하나님이 정도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도령이 이제 나타나고 보니까 이때까지 유월선이 하던 말은 다 허사라 이 말이죠. 유월 지식 평생 인도. 유는 지식, 유교에서는 말하되 지식으로 평생 인도를 떠난다고 한다. 그래서 명전천추 이름을 천추에 전하는 그런 사업으로이지만 요 불도는 지식이 다시 일벌을 더 뛰어넘어서 극락이 있고 죽은 다음에 극락에 들어간다는 사업으로이다. 또 선도는 지식을 또다시 한 걸음 더 넘어가가지고 불사 영생 입국론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는 그 성경에 신선이 되어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삼성이 각기 달리 주장하지만은 유불성대음으로 유도가 먼저 운을 타고 와가지고 하상공의 영생론을 진리불가 교사들이 하상공에 이제 영생론이 있는데 그 진리를 불가한 그 유교 선비들이 이단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그 이론을 불사 영생 이런 이야기 하는 그런 하상공의 영생론을 완전히 이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유생들을 가르치니 자정관천 피차지간 탈급중생지 하느냐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보기 때문에 피차지간 탈급중생 영생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보사빈생 마론에는 상하분멸 무지자일세. 그렇게 후자는 죽고 가는 사람은 다시 산다는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죽을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살게 되는 마룰에는 상하 분멸 무지자. 그러니까 그런 말세를 당해서는 허울 좋은 선비이든 상은 높은 선비이든 하는 일자무식꾼이든 지혜가 없으면 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